앞에서 가고 뒤에서 자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종료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에도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종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방송의 마지막으로 이르고 있는데 제대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8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호산나 호산나. 종려주일을 맞아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밝은 빛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만물이 봄을 맞이하여 아름답게 소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상도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자들이 풍요로워지고 주변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며 오직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교육과 성도들 교제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과 교회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르게 성장하여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국내 농어촌 지역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 출타 중에 있는 개봉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오른팔로 강력히 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서는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음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큰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오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우리가 팜트리라고 하고,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성경시대에 왕이나 장군들이 승리를 이루고 돌아올 때 흔들었던 그런 그 나뭇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들어오실 때 왕의 들어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어 주님의 들어오심을 축하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축하하는 날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교차점에 서 있는 그런 주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복음서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종려주일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동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먼저 여리고에 들르셨어요. 거기 두 사람의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은 바디메오, 또 하나는 삭개오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움직임을 계획하실 때 언제든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동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의 플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의 동선이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떠나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거라사 땅에는 광인이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미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옷을 벗고 다니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데 두 손과 발목에 다 쇠사슬을 묶어 놨어요.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지하면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고라사의 광인,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 고라사의 땅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영혼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고라사의 광인입니다. 이 고라사의 광인 안에는 귀신이 들려 이 사람을 완전히 비정상적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덤에 살고 옷을 벗고 살고 손과 발에 쇠사를 묶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뭔가 비정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 사람 안에는 군대 귀신이 집혔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군대 귀신들이 전부 다 돼지 속에 들어가 이들이 다 몰사하게 되는 거죠. 귀신 나가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됩니다. 옷도 입고 정신도 온전해지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갈릴바다를 떠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시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동선은 언제든지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을 지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됐을 때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옛날부터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그들의 후손들과 섞여진 혼혈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정결치 못한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께서 그리로 안 가셔도 돼요. 예수께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어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거기 한 비련한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부정한 삶, 그리고 온전히 못한 인생을 걸어왔던 여성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려고 수가성까지 가셔서 그녀를 구원시키시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가성에 가신 이유도 일부러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동선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움직임, 그리고 발걸음 하나하나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구원의 열망, 진리의 가르침의 열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어요. 마지막 때가 늘 아셔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여긴 두 사람의 장애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신체 장애인, 한 사람은 인격 장애인입니다. 신체 장애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장애가 있는 것 중에 시각장애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보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말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고 뭔가 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큰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셨어요. 소리를 들으셨지만 더 간절히 소리 질러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머물러 서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을 구원하셨죠. 여리고성에 있는 두 불행한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는 거지였던 바디메오, 또 한 사람은 인격적 장애와 사회적 관계 장애를 겪고 있었던 삭개오란 인물입니다. 19장 같이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누가 19장 1절 2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왜 여리고 들어가셨을까요? 목적 있는 선교 여행입니다.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비참한 비극 속에 사는 두 인물을 건지려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동선이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인격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영어 성경은 칩 텍스 콜렉터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소원 가운데 짱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국가 공무원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위탁받은 세무서원들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사람을 세워서 세무서원을 통하여 돈을 걷어들이는데 그 중에 커미션을 이 세무서원들이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왕따였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은 어떤 나라보다 민족적인 선택의식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협조라거나 어용처럼 되는 것들을 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삭개오는 실제로 부자였는데 세리장이 부자가 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아마 부당 이득을 취했던 가능성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내가 부당 이득을 취해서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를 갖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키가 작은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왕따되어 있고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인격장애자가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 집에 임하여 삭개오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련한 두 인물, 시각장애인과 인격 관계장애인인 삭개오 두 사람이 비극에서 구원받게 되면서 여리고 사역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27km 정도로 봅니다. 60에서 70 정도가 되는데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따져보면은 대여섯 시간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께서는 구태여 여리고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지만 여리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신 거예요. 왜? 의도적인 방문입니다. 이것은 뜻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여리고의 두 인물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인격과 사회관계 장애를 갖고 있던 삭개오 두 사람을 건지기 위한 주님의 마스터 플랜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의 주님의 열망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주님의 여리고성을 들르신 일부러 이것을 방문하신 플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런던에 거주할 때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크리스찬의 집에서 자취를 했어요. 이름은 프레드 파츠모터라고 하는 분인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농담을 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가끔 그래요. 내가 한국 돌아갈 테니까 나중에 한국 땅에 오면 내가 잘 모시겠다고. 이분이 한마디를 딱 해요. 나는 안 가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선교 목적 아니고는 절대로 자기는 여행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갔던 마지막 선교 여행지가 아프리카의 기네비사우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마지막 갔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 다음에 간 적이 없대요. 왜? 선교 열망이 생겨야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행 많이 다녀요. 미국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러시아도 가보시고 동남아도 가고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여행 러쉬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인천와에 매우 터졌어요. 지금은 외국에 못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가요. 동해안으로 가든지. 주말 되면 빼곡해서 자리가 없대요. 호텔도 다 꽉꽉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리고 방문은 미셔너리 전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이었다는 거죠. 단기 선교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자 그러면 잘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노는 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완벽한 공생의 사역은
혼자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영혼을 건지는 미셔너리 전이 선교 여행이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두 장애인을 건지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교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중간에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추종자들은 왜 주님을 따라왔을까요? 일단 히브리 민족들은 눌려 사는 민족들입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 살아갑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민족적인 자존감은 다 떨어졌어요. 인권은 유린당해요. 자기 나라 민족의 독립 없는 타국에 의해서 통치되는 식민지 나라예요. 이들이 뭘 원했을까요, 대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가져올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길을 바랬던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길 바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12광줄이 가득 남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빵을 주고 밥을 주고 먹을 거 주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조하여 왕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홀로 산에 들어가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개념은 전혀 정반대 개념이죠. 그들은 빵을 주는 대통령, 빵을 주는 왕, 임금을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의 장애인을 건지기 위하여 여리고 성에 가시기 전에 길가에서 예수님의 제자 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영광중에 임할 때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 한 자리 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올 때 한 자리 주세요. 우리 권력자 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3년 동안 헌신했으니까 그런 자리 주시겠죠. 우리는 1등 공신 아닙니까? 주님 나라에. 그런 뜻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다 하면서 한 말씀으로 그들을 거절하시면서 다른 교훈을 주시게 되죠.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대체 뭡니까? 예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5병이어 7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건져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갖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나라를 만드실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빵을 주는 왕, 경제적인 왕, 자유를 주는 왕, 식민지를 완전히 종식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수록 만들어주는 이 땅의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그 주님의 권력을 원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3년 동안 인생 전부를 던져 투자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혀가시니까 품에 있던 칼을 꺼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집안에 종 하나의 귀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영을 이 땅에 보낼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검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했다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민족 독립의 열망과 그들이 갖고 있던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라도 국가의 독립을 정책했다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봤던 것은 대체 뭐냐? 그들이 원했던 나라가 대체 뭐냐? 그것은 이 땅에 현세 임하는 이 땅의 나라, 지상의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과 저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 땅의 현세에 임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주님의 입장을 축한 거예요. 왜?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자유와 기쁨과 독립과 먹을 걸 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즉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뒤를 이어서 열 문화의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귀족이 왕권을 받기 위하여 먼 나라에 갔다가 올 텐데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어집니다. 이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기라고.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고,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장정의 석 달치 품삯 정도가 되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현대 가치의 모습입니다. 나눠줬어요. 드디어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이 귀인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주님께 와서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잘했다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하나 가지고. 그걸 또 이 왕이 칭찬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갖고 왔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향하여 책망하시죠. 그리고 있던 자들의 것은 더 많이 가져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끌어 죽이라고까지 명령하는 이 말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장차 돌아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과 형벌까지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물리적인 왕국, 정치 권력의 왕국, 경제적인 부여함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9%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80% 막 나갔습니다. 대단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안 되겠다, 갈아보자, 이런 생각들이 도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된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겠습니까? 모든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80%가 다 올라가요. 나중에는 30, 40% 다 떨어집니다. 인간에게 실망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어떤 대통령, 어떤 통치자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만족을 주겠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혜성과 같은, 정말 영웅 같은 분이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임금 삼으려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심판, 상급과 형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리얼리티,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공간에서 시작이 돼요. 스페이스, 플레이스입니다.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도널드 거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밀라드 에릭슨 같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복음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프랜세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계신 곳이라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공간 개념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갈르시고 상급 주시고 그들에게 형벌 내리시는 그 주님, 성경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뒤따르는 하나님의 종말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하늘에 집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리얼리티로 말씀하신, 공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곳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해요. 집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이끌어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간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의 숲탄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강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수께서도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정확합니다. 심판과 종말이 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흐리멍덩하게 만들어본 신학자들, 그들의 신학을 가지고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 우리의 경건한 삶, 죄악을 멀리하는 정결함은 다 사라지게 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물쩍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간입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에덴 동산도 공간이에요. 실제 하는 곳이에요. 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 낙원, 공간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까지를 사람들이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수령이 수백 년이 되는 나무입니다. 한번 심으면 40년이 지나면서부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150에서 2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수백 년 수령을 자랑하는 게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한 번 자라면 키가 20에서 30m 정도까지 자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유대 광야 지역에서 형성시켜줘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먹는 대추처럼 생겨서 대추야자 열매라고 말하고, 대추야자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타마르라고, 타마르. 성경은 이 종려나무까지를 의인의 번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계시록 7장 9절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천상 예배 속에서 본 요한의 비전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종려나무는 30m까지 뿌리를 내려요. 풍요로움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BC 167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 사람과 싸워서 돌아올 때 많은 백성이 승리로 돌아오는 장군들과 군사들을 영접할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서 승리하는 개선장군에게 보내는 최고의 영광의 축제가 바로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행사가 된 것이죠. 종려나무까지의 이파리 하나는 2m에서 3m 정도가 됩니다. 하나만 흔들어도 시원합니다. 백성들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바닥에다가 겉옷을 깝니다. 종려나무까지 흔들어대며 그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축하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진짜 이분이 메시아이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원했던 겁니다. 밥을 먹여주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을 갈망하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왕으로 지금 입성시켜 주님을 노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열망이었던 거죠. 성경을 봅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19장 36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사실 종려주일의 이 종려축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는 최대 축제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 인기 다 주님께 와 있습니다. 지금 힘만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스라엘 정복할 수 있어요. 세계평을 만들 수 있어요. 다 갈망해요. 다 원해요. 이분을 대통령으로, 이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갈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대체 뭘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쪽엔 환영과 기쁨의 인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작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다는 거죠. 왜 오셨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닷새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된 겁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단의 장난 때문에. 마지막 절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려나무 신앙이 아닙니다. 웃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즐기고 좋아요. 여기까지만 그리스도는 가면 안 돼요. 하나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너희 눈에 감기웠도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랐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메시아 왕이, 지상의 통치자가 평화를 줄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평화를 말씀하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려주일날 사실은 죽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닷새 뒤에 그 민중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대성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기뻐하는 환영과 축제는 초등학교 신앙입니다.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 대성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평강이 내려오는,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눈, 이게 대학교 신앙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들은 몰랐어요, 그거를요. 초등학교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그래요. 밥 잘 먹고 일 잘 풀리고 새끼들 집장가 잘 가서 잘 살고 몸도 건강하고 은퇴 후에 편안하게 노후 즐기고 병원 댕기고 자기 체크하고 다 그런 걸 원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상적인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걸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교도 해요. 암자에 가도 땡중들이 다 해요. 그런 것들까지. 이단도 해요. 다 합니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대체 무엇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의 화평, 원수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 막힌답니다. 헐어지고 깨지고 하늘께 나가는 영적 교통의 역사,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창차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소망,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대했던 열망, 소망 깨지면 주님 다 던져버려요. 왜? 이 사람들이 주님 다 던져버린 거예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는 주님을 못 박은 그 장본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기대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원하는 이 땅의 소망과 기대들 무너져버려요. 교회 안 나가요. 잘못 믿으신 거예요. 기독교는 지상적, 현세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영혼을 추구하는, 영생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는 궁극적인 종교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기쁨의 초등학생 신앙을 뛰어넘어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그 눈물을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왜? 감추어진 거예요, 이 메시지가. 42절 말씀대로 몰라요, 이거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도. 초등학생 신앙으로, 고등학생 신앙으로, 대학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종료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은 종려나무 환영과 십자가의 죽음에 교차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쁘지만 슬픈 날이에요. 예수님 왕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들, 너무나 현세적 이 땅의 것들 많지만 영원하신 영생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이 땅을 보내어 죽게 만드신 아버지의 그 사랑,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큰 구원의 성취의 역사,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은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김으로 호 불어보시면 살아남을 길 없는 저희들, 연약한 갈대 같은 인물들 저희들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긍휼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드리는 것들이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귀엽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복들 주님의 은혜 따라 저들에게 차고 넘쳐 기쁨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바칩니다. 하늘나라 거름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도 연장이 돼서 아마 다 다음 주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소대로 우리 본당인 220명까지 들어와 예배드릴 수가 있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고요.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를 전해드리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아침 9시 정도가 되면 교회 학교도 동영상을 올려서 교회 못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예배인 3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입교 세례 예식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내일부터 닷새 동안 토요일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고요. 월화수목금 닷새 동안만 여기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새벽 5시에 많이 오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도회도 주간에 릴레이 기도회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밤엔 안 하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월요일 날은, 그다음 화요일부터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1층 현관에 가면은 거기 차트가 있으니까 기도할 분들 그 시간대 자기 이름 써주시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1층 중예배실을 오픈해 놓을 테니까 가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대청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대청소 아침 10시까지 자매님들
고무장갑이랑 걸레 지참하시면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날 아브라함 남성교회 청소되어 있는데 토요일날 청소는 이번 주간 없습니다. 대청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예배는 그대로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지난 금요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 아침 10시 반에 올려놓으면은 그 시간대 예배를 드리시고 구역 예배 공과책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동영상 계속 녹화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헌금하실 분들은 구역 예배 그리고 자기 이름 구역 헌금 자기 이름 그렇게 써서 내시면 그것도 구역 헌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 예배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그냥 맥반석 계란을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잘 예쁘게 포장해서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물도 우리가 봉투 준비해서 오실 때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로 오실 때. 그리고 화요 성령 공부를 4월 6일부터 2주간 남았습니다. 오픈합니다. 모세오경 각 책 공부를 합니다. 교육자들 나눠가지고 줌으로 하는데 줌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신청하셔서 우리 힘든 때에 비대면으로라도 성경 공부하시면서 믿음의 중심을 세워가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일날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한 세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필요한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들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의 신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시 않은 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봉교회 정관을 행정실에 비치했습니다. 총회 정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근거들이 되는 건데 열람도 할 수 있고 카피한 거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여러분께서 다 어느 정도 읽으시면 그 다음에 공동유회 때 우리가 결의를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홍수 집사님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안양 샘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그저 한 달 조금 더 지났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돌아가셨는데 전조 증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께 떠나셨어요. 고통스럽게 지내시다가 구로고대병원에 빈소가 준비될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이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빈소 준비되면 오후에나 아마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상을 당하신 우리 임종렬 권사님과 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형철 송성숙 집사님 딸 조현서 자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독주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2부 때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독주회를 합니다. 4월 3일 날 8시 4월 3일이 이번 토요일이죠. 금호의 영 아티스트 콘서트. 이 순서는 저 뒤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요만큼 말씀드렸고요. 금주 찬양합니다. 세계의 못 같이 부르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순서는 여러분 쪽지에 같이 별지에 넣어놨으니까 잘 보시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특세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못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왜 못이 세 개일까요? 양손에 하나씩 그리고 발을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해서 못을 세 개를 쳤다고 합니다. 세 개를 쳐서 피가 다 빠지면은 이제 그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24시간, 36시간까지 살아있었다 그래요.
고통스러운 거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죽여가는 죽음,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2절 그리고 3절 건너뛰고 4절 한 번씩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2절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까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은혜로우신 고난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6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지금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 독생자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머리로는 측량 못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